저희 교회에서 구역별 찬양제를 처음 시작했던 것이 2005년도인데 그 후에 여러 해 계속하다가 보니까는 신선함이 떨어져서 그동안 좀 쉬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제를 위해서 구역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연습하면서 단합하기도 하고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참 좋은 행사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구역은 옷을 맞춰서 함께 입기도 하고 또 어떤 구역은 소품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구역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비밀이라고 말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 음악적으로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찬양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은혜와 감동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앞에서 노래하는 어린아이가 실력은 부족해도 자녀의 그 사랑스러운 표정과 귀여운 몸짓이 부모님을 웃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가 노래를 잘한다면 부모는 더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떻게 노래하든 부모에게는 자녀의 노래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담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최고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배경음악을 깝니다. 평범할 수 있는 상황과 장면도 이 배경음악 때문에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그가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면 악령이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습니다. 우리와는 거겠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찬양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쁠 때에도 찬양하고 슬플 때에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찬양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찬송을 서로 주고받듯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라 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제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이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교회로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 곡조에 신앙적 가사를 붙여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만들어서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찬양으로 저들의 마음을 무장하게 한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이 무장되는 것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신앙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주도한 18세기 영국 부흥운동 때나 무디 목사님이 이끌었던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송으로 성령이 충만해졌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찬송가들이 이때 만들어진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찬송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찬송을 결코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찬송이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혹 마음이 울컥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 마음을 다짐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찬송하는 중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조직을 할 수 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고 그 여종의 주인들은 복채를 챙겨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본문에 보면은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종은 한 사람인데 주인은 여러 명입니다. 아마 여러 명이 동업하며 투자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여종에게서 돈을 챙길 만큼 점 보는 영업이 그만큼 잘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억지로 돈 벌게 하는 주인들에게도 매임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여종의 능력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 며칠 동안은 귀신이 그같이 외쳐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계속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귀신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귀신이 그같이 외친다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며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종이 불쌍해서입니다. 그 여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불쌍하고 그 여종이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도 불쌍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여종은 귀신에게 붙잡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점을 쳐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의 영혼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나 불쌍했고 그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 불쌍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 또 다른 이유는 귀신이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운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여종이 외치는 말은 그 여종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외치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운운하고 구원의 길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신과 한 통속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엉망인 자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이 외치는 말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심을 받는 것이 몹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유 모두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귀신이 그 즉시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여종의 주인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자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여종이 점을 치지를 못하자 그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발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들이 그런데 고작 하는 고발이 바울이 저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말을 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사실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주 궁색한 말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거들었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고발이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이같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과 관원들 사이에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로만 시민은 재판을 받기 전에는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겨 쫓아주었던 것뿐입니다. 빌립보에서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25절을 보면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이 되었어도 매를 너무 많이 맞아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저들이 결코 의기소침해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발한 주인들과 자신들을 매로 치게 했던 그 관리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옥에서 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일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더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억울하게 갇혔으니 이제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분해하는 사람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해하고 억울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왕되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속어치어 찬양하라, 나팔과 퉁소로 찬양하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온 땅이여 즐거이 찬양하라 라고 찬양을 기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과 찬송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70장 찬송 가사에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찬송은 기쁜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 중에 슬픈 선율의 찬송도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와 같은 찬송들은 그 곡조가 얼마나 구슬픈지 모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가사의 찬송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정말 슬퍼서 슬프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말 슬프다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승화되어서 구슬픈 가락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장례식에도 부르는 찬송은 어떨까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도 슬픔을 노래하는 찬송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성도들,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소망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찬송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고서 찬송한다면 그 기도는 신세 한탄의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기도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이
우리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또 찬송이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하게 하고, 찬송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고, 찬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찬송이 우리로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찬송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고, 찬송이 우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찬송하면서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없고, 찬송하면서 누군가를 욕할 수가 없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 입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찬송하기를 기뻐합니다.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한 후에 20절과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찬송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성도 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찬송이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에 메어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혹 어떤 분은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이거 찬송의 능력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찬송의 능력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착고가 풀리지 않아도 찬송의 능력은 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은 옥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착고에 묶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옥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옥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옥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하고 자신이 문책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우리가 옥 안에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날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관리들이 와서 옥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받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은 사실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수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간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옥문을 여셨던 겁니다. 바울은 어차피 나올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나가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옥 안에 있어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가 놀라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옥중에서도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능력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부터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왜 편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호주에 가서 찬양대 세미나를 인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지휘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확신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찬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찬양의 능력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